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에 또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 모든 교사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구보다 힘들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온 모든 교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사 또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어린 심령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역사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잠시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아마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사들이 제일 힘들게 어렵게 지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여름 사역 상당히 교회가 많은 예산을 드리고 또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그 일에 열매가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또 찬양한 우리 교사들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먼저 영상을 제가 한 2분 30초짜리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영상을. 1855년 보스턴에 있는 마운트 버논 교회 안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킴볼은 학생이 일하는 구두방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날 킴볼의 진실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소년의 마음을 여셨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훗날 무디는 영국에 전도 여행을 가서 프레드릭 마이어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마이어는 큰 도전을 받고 무디와 같은 순회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이어는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한 청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한국에 와서 100만인 구령운동에 불을 지핀 윌버 체프만이었습니다. 체프만이 각지를 다니며 복음전도 캠페인을 할 때 옆에서 체프만을 도우며 목회를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90만 명 이상이 회심했던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선데이입니다. 1924년 빌리 선데이 집회에서 감동을 받은 한 기독교 모임에서 도시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모르드게 해밀하는 전도자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16살의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빌리 그레함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였던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네, 참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보스턴에서 있었던 에드워드 킴볼이 D.L. 무디를, 구두방에서 일하는 D.L. 무디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무디가 유명한 부흥사가 돼서 영국에 가서, 그래서 저도 영국에 몇 군데 무디가 부흥회를 인도했다는 교회 또는 야산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언덕 이렇게 한데 거기도 올라가 보고, 그래서 그 무디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F.B. 마이어가 목회를 하다가 순회 전도자가 되고, 그래서 또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일으키는 그 일에 앞장선 분이 되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빌리 썬데이가 또 복음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빌리 썬데이에게서 영향을 받은 빌리 그레햄이 뭐 얼마나 많은 영향, 우리 74년도에 엑스플로어 74를 기억하실 텐데, 그 위에도 80년도에도 와서 놀라운 집회를 한국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한 사람의 영향이, 한 교사의 영향이 이런 수백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주일날인데 저보고 우리 집에 좀 오너라 그래서 그냥 뭐 반장이라서 오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선생님 집에 갔더니 어디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이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뭐 좀 생소했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이경애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됐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또 저도 그 성실교회에서 올해로 보니까 한 40년째 제가 성실교회에 있는 해가 되는데, 저희 그 1988년도에 제가 중등부 교역자였는데, 저희 이 부감 집사님, 전한종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늘 혼자 뭐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니까 너무 바쁘시죠. 그런데도 꼭 교회 일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토요일도 오고 주일도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아이들 맞이하고 하는 분이었는데, 대표기도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대표기도 하셨듯이 대표기도 하시다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제가 눈을 떠보니까 그분이 대표기도 하시다가 쓰러져서 그냥 그 길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마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자기가 대표기도 해야 할 순서이기 때문에 아마 나오셔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그 자녀 아들과 딸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학비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1988년도. 또 이제 98년도에 제가 그때도 이제 목사로서 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고등부 교사 중에 한 분이 의정부에 있는 미군 PX에서 이렇게 일하시던 권사님이셨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또 심장 마비로 돌아가신, 제가 목회하는 중에 이 두 분 선생님이 기도하시다가 또 아이들을 공과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난 잊지 못할, 그래서 제가 목회 수기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길게 쓴 적이 있는데, 그런 교사들, 헌신적인, 자기 어떤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그런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목을 아비의 마음을 품은 교사라고 제목을 정한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비의 마음을 품은 교사. 저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물론 뭐 저는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늘 어릴 때 기억이 뭐 술집에 가서 아버지 엄마가 빨리 오시래요 뭐 이런 이야기 하러 이렇게 열심히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은 기억이 없고, 나는 절대로 커서 아버지처럼 술을 먹는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어릴 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성찬식 때 포도주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도 결국은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뭐 이런 거였겠구나. 또는 뭐 인생의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쓰라린 그 아픔 때문에 이렇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구나. 뭐 이런 이제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1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얼마든지 모실 수 있으나 아버지는 많이 모실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물론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그런 그 자부심을 바울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막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들이 서로 싸운다, 그러면 가슴 아픈 일이죠. 저 아들을 저도 둘을 키웠는데, 두 아들을 키우면서 연연 17개월 차이가 나니까 뭐 참 많이 형제끼리 싸우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그 어느 날 동생이 형을 이렇게 밀쳤는데 형이 넘어지면서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참치깡 캔이라는 게 이게 돌려서 따는 거였잖아요. 그 이 뚜껑이 열려 있었네.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동맥이 끊어졌어요. 피가 막 천정까지 닿더라고. 어린 아이인데도 막 그 동맥이 끊어지니까 이 천정까지 피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경황이 없이 이걸 꽉 누르고 옆에 한일병원까지 가서 22바늘을 꿰맸어요. 그래, 옛날 같으면 아마 양쪽을 그냥 입고 말았을 텐데, 요즘은 뭐 그래도 의술이 좋아서 서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진 형이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럴 때 저는 이제 혼자 자랐기 때문에, 왜 좀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좀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지, 늘 이렇게 찌그락거리고 싸우느냐. 그래서 저한테 참 많이 맞았는데, 그 막 자식들이 싸우고 이런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아프고 그러겠느냐. 지금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았는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싸우고 무슨 파 나눠 싸우고 그러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교사들, 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 바울이 말하는 아비와 같은 그런 마음, 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사 또는 성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 또는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는 인물이 성경에 한 3명 나오죠. 우선 디모데, 또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3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런 표현이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낳은 오네시모. 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아들을 삼는 바울의 모습이지요. 예, 그런 점에서 여기 오늘 15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라는 표현하고 또 아버지라는 표현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일만 스승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셀 수 없는 안내자, countless guid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도 마찬가지고요. 셀 수 없이 많은 가이드, 우리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소위 그 가정교사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몽학 선생,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아이들 노예 신분이지만 그 주인의 아들 혹은 딸 데리고 학교에 갔다가 또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또 집에서 같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노예를 일컬어서 몽학 선생,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일만 스승,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안내자들, 가이드가 있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아버지. 이 스승은, 일만 스승이라고 표현된 이 스승은 일시적으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존재지요. 또 그는 언제든지 주인이 너 그만둬 그러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성경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 그 말이 바로 여기 몽학선생 또는 여기 스승,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르친 우리 교사들 같으면, 또 오랫동안 교사 경력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 내가 누구를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되었다, 뭐 아니면 다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뭐 그런 일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음으로 낳은 자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르친 뭐 학생들도 목사가 되고 뭐 무슨 교수가 되고 또는 무슨 작곡가가 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네, 지금 바울이 아비로서 자녀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아비의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16절이지요.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개척한 그런 교회이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삶으로 본을 보이고 해서 그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또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해서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도 보면 청년이나 또는 뭐 장년이 되어서 주일학교 때 어떤 선생님 잊지 못합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를 늘 챙기고 했던 그 교사 선생님의 가르침 혹은 사랑,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지금 영적인 아비다. 여기 우리 교사들,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시골이기 때문에 중학생 때 여름 성경학교
교사 중학교 2학년 때 교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뭘 가르쳤는지 아찔하긴 한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튼 그런 교사로서의 사명.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 영적 아비였음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3장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젖으로 먹이고 먹였다. 영적인 아비였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식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싸우고 있고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아비의 마음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영상에서 보았던 그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듣고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변하고 또 변한 그가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수백만 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아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교사들이 정말 영적인 아비, 나이가 많고 적고 아니면 뭐 학력의 고와 뭐 남녀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 차례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제대로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다 이해 못하잖아요. 그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이제 나도 아버지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고 또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보니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다 안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단편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139편 9절 10절에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간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밤길에 혼자 걸어가면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아무리 깜깜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이들 중에는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는 뭐 말도 안 듣고 문제 일으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정말 회심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교사들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일 수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뭐 저 북한이나 또 원수 같은 뭐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또는 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 원래 뭐 탕자의 비유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이긴 하지만 아무튼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떠나 있어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서 계신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교회당도 세우고 또 뭐 비전 트립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예. 그 아버지의 사랑에는 아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낭비가 아니거든요. 또 맨발로 막 뛰어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남들의 이목이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저 맨발을 벗고서라도 튀어나가서 아이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오직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여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또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죠. 네. 한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그 카네기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그 세계에서 가장 뭐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다고 그러죠. 그가 가진 뭐 많은 것 중에 철강 회사 하나 파는데 그때 돈이 뭐 4억 9,200만 달러. 그 당시에 일본의 1년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다고 그러니까 회사 하나 팔아가지고 손에 쥔 게 일본의 1년 예산의 4배 정도 되는 뭐 큰 규모였다고 그러죠. 미국이 소련의 그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알래스카를 뭐 700개 살 수 있는 돈이다 어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부자지요. 그가 미국에 세운 도서관만 해도 2,500개 도서관을 세웠다 그러고 또 뭐 많은 자선 사업, 문화 사업 해서 뉴욕에 그 오늘날도 유명한 카네기 홀,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 가서 한번 공연하는 걸 꿈으로 여긴다고 하는 카네기 홀, 또는 뭐 카네기 공과대학, 또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이런 거 만들어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걸 본받아 가지고 뭐 록펠러 재단이나 또는 뭐 포드 재단이나 이런 재단들이 후에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카네기가 이제 은퇴하면서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카네기 산하에 많은 인재, 쟁쟁한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누가 그의 후계자가 될 거냐 관심이 많은데 그 카네기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 당시에 찰스 슈와브라고 하는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계속 승진되고 그래서 나중에 카네기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까지 됐다고 그러죠. 그 이 슈와브가 카네기를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늦은 밤에까지 카네기가 일하면 그 옆에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슈와브가 함께 퇴근하지 않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래서 카네기가 은퇴하면서 내가 내 후계자를 자네 슈와브로 삼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슈와브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는 배우지도 못하고 또 나는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못 됩니다. 그렇게 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너의 그 성실함 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돈만 주면 머리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고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는 너의 그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너의 그 성실함은 어디 가서도 내가 살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 기업을 물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청소부로 왔지만 성실하게 해서 카네기의 마음에 들어서 결국 그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인생이 달라진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으면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들어도 기업 총수의 마음에만 들어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정말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마음에 맞게 된다면, 또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키운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는가. 재벌의 눈에만 들어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변화가 있는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만들어주는, 키우는 그런 교사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헌신을 다짐하는 또 함께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좋은 며느리는 뭘 유심히 본다고요? 시아버지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를 유심하게 본다, 그렇잖아요.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생선에 젓가락이 자주 가는지, 어느 반찬에 가는지, 이걸 눈여겨보는 거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어르신들은 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잘 키우고 있는가 물으셔야 되겠고요. 또는 나는 교사로서 정말 바울처럼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가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내가 낳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는 과연 누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그런 교사인가, 그런 성도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기도 시간을 점검해 보면 되겠지요.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좀 마음이 멀고 그런 사람하고는 한 1, 2분 이야기해도 할 이야기가 별로 없죠.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또 이제 몇 살입니까? 고향이 어디죠? 이런 거 묻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연애하는 젊은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밤새 핸드폰으로 이야기하고, 무슨 할 이야기가 많은지 계속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 교사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정말 주님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죠. 할 이야기가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헌신된 교사들, 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교사들, 또 구역원들을 돌보는 구역장님들, 다 남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인데, 바울과 같은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